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5일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세 번째 모습,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합당한 세 번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2장 12절에서 17절에서도 이미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2장에서 말할 때 세속적인 것으로 언급된 내용은 물질적인 소유나 정욕에 이끌려 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성령의 임재를 위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짓된 열광주의와 더불어서 실상은 가르침 내용 안에는 세상에 유행하는 거짓에 물든 세속된 가르침, 이것들이 함께 혼합된 양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어떤 열광주의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 자체는 매우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의 이유는 아마도 초기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강력한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 그러죠. 또 특이한 방언과 어떤 예언 활동들이 동반된 것을 성령의 임재로 동일시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런 현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죠. 사실 이런 은사주의 혹은 표적과 기사운동의 위험성은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역동적이고 어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 어떤 외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역동성만이 다 옳다 볼 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 안에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략 두 부류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어떤 영적 감동을 위한 강렬한 은사주의 내지는 강력한 말씀 선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간해내기 위한 본질적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4장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들을 시험해라, 분별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다 믿지 말고
라는 말에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좀 색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신중하게 믿어라, 뭐 이렇게 긍정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신들이 영적인 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과 가르침을 다 진리로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분별력과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 안에 들어온 어떤 것이 바른 영인가를 시험하는 그런 무슨 분별법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영들이라는 말, 여기 하나님의 영, 뭐 세상의 영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들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했을 때 이제 쓰인 말, 그 시험하다라는 말이 어디서도 쓰였나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쓰인 바가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뭐 특별한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떤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정당한 능력들인 거죠. 분별하는 것. 우리는 이 거룩한 가르침, 특별히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할 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다 믿지 말고 신중한 태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네요.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또 좀 다르게 해석할 길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세상으로 변절한 선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변절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것이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지는 뭐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속적으로 변절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변절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은 형식적 틀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태도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과 견해와는 달리 거짓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단지 예수님과 대립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을 핍박하는 것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미혹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거짓된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제 2절에 이와 같은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제 바른 가르침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가르침이라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오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 하나로 다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것이 당시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적 주장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조의 철학 사조의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원론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라 다 말씀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말하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신에라고 하는 그릇에 거룩한 영혼이 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아주 유행하던 철학적 이론을 따라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도저히 인간으로 성육신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가 이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첨단 과학과 지식은 오늘날 21세기에서는 대부분 공학이에요. 모바일 폰, 전기 자동차, 그리고 그 외 첨단 과학들이 가장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식들인 건데, 그건 신학적 이론하고는 굉장히 차별적이라서 영향을 미칠 까닭이 없는데, 당시 초기 교회만 해도 철학 사조라는 것이 가장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정신세계의 원리인데,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해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입니다. 어떻게 영적 존재인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추한 물 자체로 오실 수 있는가? 육신 가운데 오실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식을 인간의 이해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신비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는 거죠. 사실 요한일서 1장에도 편지를 처음 쓰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랬거든요. 성도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과의 매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궁극적인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육신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여긴답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에 대한 배반적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요한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의 미혹된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도 성경과 신학의 해석을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뭔가 더 열정적이어 보이고 뭔가 더 자극적이어 보이게 만들기 위한 많은 교묘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열정적인 것 같고 더 충성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가치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BTS 열방센터, 인터컵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선교단체인데 최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속해서 이슬람권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 그러니까 최초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제2성전기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복귀해가지고 지은 제2성전 이후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순교적인 태도로 중동 지역의 단기 선교 평신도들을 막 송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선교사가 계세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자체도 잘못됐고 그와 같은 태도로 과연 이 분쟁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분 말고도 많은 교묘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열광적인 모습을 가져요. 열광적인 기도와 열광적인 찬양, 열광적인 어떤 선교적 모습들을 가지면서 자신의 세속적 가르침을 정당화하는 이런 모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 믿지 말고 신중한 태도로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거룩한 가르침인 것 같지만 성경으로 윤색한 헬라 이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은.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매우 첨단의 지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쪼개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기보다는 왜곡되게 알게 되고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연구해서 더 기도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참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한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한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색다른 가르침에 빠져가요. 대부분 이단적인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이와 같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도 있다.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에 속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 하는 거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니까 교회 밖에 누가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별 없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세속된 가르침을 듣는 존재, 그들도 세속이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은 세속에 물든 자들은 예수님을 언급하면서도 세상에 근거한 말을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속적인 성도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열렬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모든 가르침을 신중한 태도로 분별하면서 성육신과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리를 좀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적 지식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기관과 목회자들 그리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정말 진리에 기초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는 태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별의 태도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지혜와 바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가르침이 때로는 열광적이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침착한 것 같아서 정말 열광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선포를 하는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더 은혜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으로 변절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진품과 가품이 있잖아요.
소위 요즘 말로 이제 짝퉁이라 그러죠.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 우리가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고통받는 노동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무조건 노동이 참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대화와 가르침과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려는 노력이 없이 살면 망할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엔 뉴스에도 가짜 뉴스가 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을 중단할 때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짝퉁이 더 진짜 같다는 현실이에요. 진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르침에 더 감동하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열광적인 면에, 은사적인 면에만 너무 감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내게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가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결정하는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경건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르침 안에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경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점철된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참으로 알므로 경외하는 신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이 시대의 거룩한 교훈으로서 우리의 삶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많은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지식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만이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복되신 동행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 날을 복되게 시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